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딩에다가 예배실 차려놓고 오는 것을 건물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 마음에 모신 사람 둘이 합쳐지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에 자격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당, 예배 드리는 장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장소 이러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셔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이쪽 사람도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이쪽 사람도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아까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지혜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사로잡힌 사람 두 사람이 되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교회를 세웠대요. 그게 이제 돈 있으니까 땅을 사서 벽돌 교회를 세웠든지 이제 빌딩 교회를 세웠든지 세웠겠죠. 그건 교회당을 세운 거고요. 아무리 교회당이 아주 뭐 100층 200층짜리 교회당을 쳐도요. 그 속에 너와 나의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교회가 되지를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유럽에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부터 그 수백 년 내려오던 교회당들이 거의 술집으로 팔리고 이상한 데로 다 팔려갔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셔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벽돌 교회든 뭐 콘크리트 교회든 간에 교회당을 이렇게 짓죠.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교회는 드렸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참 교회는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둘 이상이 되어야 교회가 돼요. 신자라는 말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걸 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데 아주 숙달됐단 말이지. 예수는 다 숙달되지만 그 사람이 예수한테 운전받는데 아주 숙달됐다고요. 아주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만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든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하려면 전부 성도로 시작해야 돼요. 성도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 상태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인 목사, 교인 장로, 교인 집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날라리들이죠.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 적어도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되려면 예수를 모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운전하는 것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모셔서 전도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우리는 전도하는 장소. 예수님을 모신 신자들이 아직 성도들은 되지 못했어도 그분들이 뜻을 합쳐서 전도하는 장소입니다. 전도하는 장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모셔서 너와 나가 이제 함께 이제 이 일을 한다면 그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사람 숫자를 많게 하는 것이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이 교회 나왔다가 내일은 저 교회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 소속되면은 하나님 인정하는 참 신자가 되면 그 사람은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을 잘 보세요. 태어날 때 이 손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큰일 나. 발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그 소속 교회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니까 그냥 자기 좋은 데로 움직여 다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교회다운 교회가 없죠. 그냥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닌 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WC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당도 받아주는 데예요. 무당을 성령하고 통법으로 갖다 놓는 성령 모독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식, 그걸 대접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곳인데 다른 것들은 귀신으로 다 쫓아내는 거지 묶어갖고. 그런데 그 귀신을 받아주는 거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간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 다른 종교는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해서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묵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묵은 마음. 여러분들이 부정물 아시죠? 여러분 나이 때면 부정물 아실 거예요. 부정물을 이제 바깥에 이렇게 받아놓고 있으면 그게 찌개가 다 가라지고 난 후에 맑은 물이 뜨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맑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부정물이에요. 부정물. 그래서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드렸다가는 속이 타오르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갖고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운전을 받는 그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그리고 예수한테 그 운전 받는데 숙달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신자 이상이 모여진 곳이, 신자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누구의 조소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욕을 안 먹이도록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와서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셔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선하구나, 아름답구나,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구나, 공평하시구나,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나 때문에. 그래갖고 이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계 만국에 이제 각각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법치 구현을 하는 능력, 그게 너무 떨어진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치 구현하는 능력이 큰 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적고 사기꾼도 적고 강도도 적고 그냥 남한테 해끼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가요? 감옥서가 그 범죄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져. 깡패들이 있죠. 그래서 나라가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제를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깡패 같은 인간들, 버러지 같은 인간들,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뭔지 알겠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속에 있던 나쁜 것은 다 억제되고, 예를 들어서 깡패 양아치라고 그래요. 깡패 양아치가 예수한테 딱 잡혀서 깡패 양아치 하는 그 나쁜 거 있잖아. 말로 막 그냥 공갈 협박하고 주먹으로 협박하고 뭐 다른 데는 총으로 협박하고 그러잖아.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옛날에는 깡패였는데, 정말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했네. 저 사람을 통제하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통제해갖고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깜깜한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 속에서만 빛이 나오는 거야. 야, 너 그 속에 있는 빛이 영화롭구나. 힘이 아름답구나. 참, 이런 빛은 이 세상에 없는 빛이야. 기이한 빛이로구나. 해갖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빛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나오면 교인 목사. 예수가 안 나오면 교인 신자. 교인 사모, 교인 장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입만 살아있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 보면 외워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달달달달 외워. 찬송가도 잘해. 그러나 교인이야. 왜 교인이냐? 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확 잡아갖고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운전을 안 해. 그리고 예수 운전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자만 천국 가요. 신자 이상만, 신자 성도들만. 그런데 교인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만 속에 예수님을 안 모시면 그 교인이에요. 교인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으면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주시고 나의 못된 거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의 좋은 것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꾸며서 예수처럼 멋있게 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꾸미는 거잖아. 가짜야. 짝퉁이야. 짝퉁. 그거는 이제 이름하여 가짜교회지. 가짜교회.
교회도 아니고 그건 가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없애갖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야 돼요. 내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내 속에서 나쁜 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해갖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갖고 나를 운전해요. 나를 운전해 예수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이렇게 아카시아가 있으면 그 사이에 백합화 폈다고 해요. 그럼 바람 불면 이것이 이리저리 하면서 가시에 찔릴 거 아니에요. 이 백합은 찔러도 거기서 향기만 나오죠. 이것처럼 예수의 신자들은 사람들한테 당해도 그 속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 뒤 따라가는 게 그거거든요. 찔려도 예수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의 향기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게 전부 가짜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신자인데 예수의 통제를 10% 받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어떤 사람은 20%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뭐 이런 식으로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많은 신자가 있고 적은 신자가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100% 받아야 신자예요. 그래서 100% 받아서 그래갖고 그분이 나를 통제해서 누가 나한테 찔러도 예수 향기만 나오도록 예수님 나를 운전해주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제 예수님 100%가 나온다고 그지? 그럼 100%가 나오면 하루 나오면 안 되잖아. 하루만 나오면 한 달 그것도 안 되잖아. 그지? 평생 나와야지. 영원히 나와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숙달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예수가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영원히 내 속에 자리 잡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끊임없이 영원히 나오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뭐가 되냐? 그걸 신호기 본다고 그래. 그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 나오는데 아주 내가 능숙하게 됐잖아. 그래서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 그렇게 되는 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또 생활비만 번다면 뭐 많은 시간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빚 갚아야지. 또 자기들 하고 싶은 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할 시간을 다 갖다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빚 갚는 문제 뭐 이런 것에 다 쏟아버리니까 여전히 교인으로 남아있는 거고 신자가 됐어도 10% 신자, 어떤 사람은 10% 미만도 있어. 1% 신자도 있어. 그러니까 겨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 더웠든지 차든지 하라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야 돼. 치료하고 토한다고 해서 토해버린다. 이 토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버린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냐면 이렇게 봐서 자기가 툭 건드리면 넘어져서 지옥으로 갈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툭 건드려요. 건드리면 팍 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코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려면 100% 통제를 받아야 돼. 1% 받으면 금방 예수 버려. 그러니까 100% 받아야 돼. 100% 받으면 신자인데 그 100% 받은 것이 자리 잡고 이제 뿌리 내려서 길들여지는 성도야. 그러면 성도가 이제 기본이야. 기본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12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더 크고 깊고 넓고 길고 이렇게 높게 통제를 받을수록 내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온다고 이제. 내 몸에서 이렇게 내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오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 가는 길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건 끝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하나, 내가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를 악용하는 악습으로 예수의 피를 사용을 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누려야 돼. 그런데 그거 갖다가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로 삼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쁜 거야. 자기 아들의 숭고한 피를 갖다가 악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제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한 그 예수의 피가 효과를 보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예수의 피를 누리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순수하게. 그 다음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마귀가 그 믿음 뺏어가는 시험 같은 거거든. 그걸 다 이겨야 돼. 이기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이기게 돼.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예수를 붙잡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할 수도 없구나. 해낼 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늘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잖아. 옛날에는 이제 사람을 구조하려고 홍수에 뛰내려가든지 그러면은 헬리콥터에서 줄만 내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 줄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진다는 걸 생각을 못 하다가 그렇게 붙잡았다가 팔에 힘 빠지니까 이 잡을 수가 없잖아. 뚝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광주리를 내리는 거야, 광주리. 그래서 광주리에 태워갖고 가니까 이제 살아남잖아. 그처럼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못 지켜. 내 팔심이 너무 약해. 그래서 신자가 돼야 돼. 신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많이 높여야 돼. 100% 받아야 돼. 100% 받으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힘이 와서 나의 믿음을 지켜줘.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용서받은 거를 굳게 확신시켜줘. 그런데 아니 나를 용서해 주신 자가 그 피를 발라주신 자가 한 개 있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항상 확신을 주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잖아. 그런데 예수는 멀리 계시고 귀신은 가까이 와갖고 끊임없이 너는 용서 못 받았어 그러면 의심 생겨서 믿음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그래갖고 100%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길들여진 거야. 길들여져갖고 이제 내 몸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거든. 야, 참 희한하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이렇게 1등 국민이 되는구나. 그래갖고 우리 속에서 나를 통제해 주시는 주의 영광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고 감명을 받아.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법치부연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되느냐. 잘 생각해봐. 인간 속에는 이타심이 없어. 있어도 아침에 이슬방울 같아.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이슬이 없어지잖아.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착한 마음을 품었어도 그게 얼마 못 가. 그게 이타심이 그래.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샘물같이 나와. 어떤 사람은 강물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사람이야. 샘물같이 나오는 사람이야. 강물같이 나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거 보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거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 그거를 통해서 예수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신자야. 예수만 나오는 거. 그런데 예수를 통제를 완전히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두 개가 다 나와. 세상 것도 나오고 예수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어떤 때 볼 때는 예수가 나오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돼지가 나오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개새끼가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100% 통제해 주세요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신자가 된 거야. 신자.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예수가 다 들어가서 다 착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인간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 국민들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 되어서 100% 운전해갖고 마침내 선거의 판결에 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두 사람 이상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자꾸나 해갖고 최초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318명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 이 나라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주셔서 100% 예수님께 통제받아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국민 만들어달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31,800명을 만들었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31만 명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또 318명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3천만 명 만들었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 나오는 거야. 찔려도 백합나무는 가시밭 속에서 찔려도 향기만 나와. 향기만 나와. 찔려도 향기만 나온다. 찔려도 예수만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져야 돼. 근데 인간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 큰 교회라고 하면서 아주 위세던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로 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로 큰 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어. 그래서 그 교인들, 많은 교인들을 나누고 설교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아니야. 두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 모셔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그 사람 교회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바라건대 나가 지금 살다가 죽는 거거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죽을 수가 있지 사람이. 그러면 죽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신자 되는 거 구해야 돼.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찬송가도 있잖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게 보통 찬송가가 아니야. 교인으로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100% 받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만 나오는데 거기 이제 10% 받으면 10%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야.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시기 천국 갈 거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피를 선용하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 예수의 통제를 안 받고 자기 식으로 믿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면 휙 하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 믿음 버리고 도망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뭘.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야.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 믿는 것도 아니고 새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예수님, 내가 날마다 사는 것이 예수의 피를 악용하고 삽니다. 예수님, 나를 이 악용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지 않으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내 앞에 어떤 큰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아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 10명의 아이가 한순간에 죽었어. 그 재산 다 날라갔어. 그냥 노숙자가 된 거야. 근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관짝으로 묵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와봐. 그냥 탁 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난다니까. 그래갖고 그걸 실족한다고 해.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족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려면 빨리 나의 믿음의 현수를 파악해야 돼. 그 설교는 거울이거든. 그러니까 뭐 세상 거울을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예수의 얼굴에 있는 얼굴빛 거울을 여러분에게 줘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 거울을 주었잖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신자인데 그것도 1% 받느냐 10% 받느냐 100% 받느냐의 차이가 있고 100% 받으면 비로소 신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자가 돼서 이제 예수에게 잘 길들여져야지. 길들여져서 이제 예수의 운전을 받는데 숙달되면 이제 성도가 시작된 거야. 세상 말로 이제 새끼 성도가 된 거지. 그래서 또 점점 장성해가지고 이제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나타나면 그게 다 보여. 내가 지금 신자인지 성도인지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 다 드러나. 내가 교인인지 신자인지 성도인지 딱 드러나. 그러면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하거든. 그런데 자기가 신자인지 교인인지 또는 성도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러거든. 환상 보고 꿈 꾸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자래. 아니 성도래. 아니 내가 성령으로 이것저것도 보고 듣는데 내가 어찌 성도가 아니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 얼굴을 꼭 보자는 거야. 네가 정말 성도인지 신자인지 교인인지 10% 신자인지 100% 신자인지를 보려면 예수 얼굴을 봐라. 예수 얼굴 보는 거 간단하다. 구해라. 예수님 얼굴빛 쳐달라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 오고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예수 얼굴빛이 비춰진다. 이 얼굴빛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새벽 3시, 4시 이런 빛이면 깜깜해서 잘 안 보이지,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정오의 빛을 달라든지 일곱 날의 빛을 달라든지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그 빛이 밝아지면 자기 꼬라지가 티끌만큼이라도 잘못된 게 다 드러나. 다 드러나면서 아, 나는 예수의 통제를 5%밖에 못 받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아이고, 큰일 나기 전에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 다행이다. 해갖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100% 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으면 되거든.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왜? 거울을 안 보니까. 집에서 거울을 보고 바깥에 나가잖아. 누구든지 그러지. 집에서 거울 안 쳐다보고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 미친년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앞에도 봤다 뒤도 비춰봤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 자신감 갖고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의 거울을 보자고 해도 안 봐. 안 보니까 자기가 성도인지 신자인지, 신자면 몇 프로 신자인지 100% 신자가 신자야. 나머지는 아직 새끼 신자야. 그래서 성도가 돼도 새끼 성도가 있고 장성한 성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갈 길이 모르니까 빨리 예수님께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예수님,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은지 한번 예수님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 속에 뭐가 있냐면 시계가 있어. 시계. 그 시계에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야. 보니까 거기에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몇 년 안 남았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 정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암을 몇 개가 걸려가지고 의사가 그러니까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나도 몇 년 안 남았구나. 예수 얼굴빛을 보니까. 그럼 그 기간 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다 준비 못했어요. 연장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들어주시면 15년이 또 연장이 되거든. 그러면 15년 연장되면 그 기간 안에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라고. 예? 아니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예? 천국 가는 준비를 하란 말이오. 천국 가려면 예수에게 운전받아야 돼.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내 감정, 내 육적인 사랑, 내 욕심, 내 승질, 내 똑똑한 것, 내 모든 것 다 억제시키고 내 몸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 3장 10절이거든. 그런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뭔지 알죠? 예수가 나오는 건 교회라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안 나오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교인들이 다니는 거야. 교인, 그 다음에 진짜는 신자. 신자도 1% 신자냐, 5%, 100%냐, 이게 있다 달라. 진짜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지.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만 나오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그게 진짜 교회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지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통제하면 천국이 되는구나. 그래서 집안마다 그래.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게 효자가 되거든. 예수가 나오면 효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 믿자 해갖고 집안이 다 성도의 반열에 서도록 기도해서 응답됐어. 그럼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인들의 교단이야. 교단. 예수가 나와야 신자지. 신자도 1% 신자, 100% 신자,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인간 세상에 뭐 전도해서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들은 다 신자가 되고 100% 신자가 되고 성도가 돼야지. 초신자들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뭐 목사나 초신자나 똑같아. 그러면 그게 뭐야? 교당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목표란 말이에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이따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교회가 있어야 이 나라의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있었지. 그래서 거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잖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거야. 각종 지혜, 각종 지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말이야. 각종 지혜. 지혜가 여러 종류 지혜지. 부자가 되게 하는 지혜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지혜도 있고, 즐겁게 사는 지혜도 있고, 적을 물리치는 지혜도 있고, 마귀를 이기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도 있고, 지혜가 얼마나 많아. 그거를 다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면 잘 생각을 해봐. 이 지상은 마귀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 지혜를 갖다 사람들이 사용해갖고 세상이 망하는 빨갱이가 나오는 거야. 이 빨갱이는 전부 마귀 지혜, 마귀의 간사하고 섭득한 것 갖다 써서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갖다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하나님 지혜가 온다면 생각해봐요. 하나님 지혜가 최고지. 이 만물이 다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졌어. 그 지혜가 우리 속으로 와서 이 만물을 상대하니까 만물들도 좋지. 자기를 만든 지혜가 자기들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보살펴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만 보고 하고 채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온 시간을 쏟아서 신자 되기를 애쓰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신자가 되면 100% 신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애써야 되고, 100% 신자가 됐으면 이제 성도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성도가 됐으면 이제 새끼 성도잖아.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 소리 들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항상 정직하게 해야 돼. 내가 소매를 보고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솔직하게, 물론 이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매사를 거짓말로 풀어가면 진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왜? 금방 부러기 나잖아. 그럼 그게 덫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이게 오늘 이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어떤 특권을 가지냐면 예수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잘 들어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건 거기 가면 다 죽어. 그래서 그 앞으로 가려면 예수가 통제를 해준 사람만 갈 수가 있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에 이끌려서 신자가 돼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이잖아. 믿음이라는 통제받는다 소리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제를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께 통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께 당당할 수가 있어.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알려줘. 왜? 아버지께서 나한테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잖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선물을 주려고 계셔. 근데 그거를 내가 구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준다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한테 이걸 주려니까 이거 달라고 해라.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갖고 예수님 내 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세요. 그러면 그러나 응답이 떨어지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다 조건이 들어있는 거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있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있고,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서 나를 운전하는 믿음이야. 실질적으로 예수의 신자가 되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라.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아무리 많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예수의 피로 바르고 예수가 나를 이제 용서하거나 악용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악용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내가 악용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 심지가 불편하시잖아.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피를 악용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해서 예수의 피를 순수하게 누려야지. 그리고 예수님 내 무너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 나에게 통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효도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주고 해갖고 예수님 얼른 그 입을 통해서 기도시켜갖고 많은 선물을 받아갖고,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했다며 그럼 매일 간다고 해. 매일 아버지 앞으로 가. 매일 아버지 앞으로 가면 갈 때마다 받아갖고 오는 거야. 갈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을 받겠냐고 생각해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상을 줘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선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예수 앞에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 된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많어. 부모에 대해서 겁대가리 없고 남편에 대해서 겁대가리 없고 질서가 없어.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가서 질서가 딱 잡혀. 근데 질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못 받은 사람들이야. 속에 겁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많다는 얘기도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주는 선물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뭘 구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 뭘 구할 거야? 돈 구할 거야? 건강을 다 쓸데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건강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천년만년 사나? 때가 되면 다 100세 안에 죽어. 그리고 그걸 빨리 죽어야 돼 또. 그런데 이제 돈 있으면 뭐해? 그거 다 소용없어. 쓰지도 못해. 돈 있는 사람들 보면 거기다 금고나 은행에다 놓고 그거 없어질까봐, 공 하나라도 빠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해. 돈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예수님의 통제야.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땅부자가 있어. 땅부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땅부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 마쳐드릴게. 천국의 땅부자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어. 이 지상에서 땅은 언제가 팔아버려야 돼. 그런데 천국에서 주는 땅은 영원히 자기 소유야.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 그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통제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을 그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 그 성품도 예수님이 선물을 준 거야.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땅 부자 되면 얼마나 땅을 가지면 되나? 천국이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억만 평, 10억 평, 100억 평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에 황무지가 없어. 거기는 전부 아름다운 경치로 가득 차 있어. 그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천국에서 영원히 나는 그 농지를 또는 산지를 또는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야. 그만큼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예수님한테 사랑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사랑하다가 가는 사람으로 목표를 해야지. 그래요? 생각해봐. 인간한테, 인간 남자 여자한테 사랑받다가 지옥 가면 뭐가 좋아? 육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나 쓸데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천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판단의 서도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게 우리가 갈 길이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잖아. 우리가 주 앞에 빨리 나가야지.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를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불순종하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자른지는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통제를 가장 많이 받아들여요. 더 많이 들으면 그만큼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만 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뭘 주는데 예수님이 알려줘. 그래서 그 시간에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면 그거 내가 다 받아.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매일 한 번씩 나가면 1년에 365번 나가서 365번의 선물을 받아갖고 오는 거야. 그게 영원한 나의 소리야.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그걸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도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어.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려야 돼. 양손을 칠 수 없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어야 돼.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는, 예수 통제 받는 것만이 예수 잘 믿는 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를 악용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마음을 새겨서 새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갖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